수예배 자리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소망 찬양대에서 이제 찬양 부를 때는 오랜만에 서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소망 찬양대는 2, 3, 4, 5, 6, 7 여전도인데요. 아까 보니까 4자리가 남았습니다.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소망 찬양대에 낄 미모는 되는데 찬양 실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와주시면 그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되게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시기온 옷이 뭐야?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와, 우리 김동훈 목사님 또 연초부터 부흥 이야기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도 오해했었던 부흥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고등부가 부산 백스코에 수련회를 갔다 온 거 혹시 다들 아시죠?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계신데요. 그때 첫째 날 가장 먼저 이제 집회를 해주셨던 목사님 중에서 이종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종화 목사님께서 이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 단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부흥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많이 나올 것 같죠,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란 말도 참 많이 쓰고 부흥이라는 말도 참 많이 쓰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최소 한 번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저도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혹여나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2번 이상 찾으시면 제가 밥을 한 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제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 부흥이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서에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도대체 부흥이 무엇이길래라는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도 찾아듣고 자료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을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마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욥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쓰이죠? 자, 개업한데 그 액자로 많이 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빌닷과 욥의 대화에서 빌닷이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끝은 창대할 거야.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사업장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2절에 있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문장도 사실 꽤 여러 교회에서 연간표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단어를 빼냐면 앞에 있는 주의 일을이라는 단어를 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때 되게 목적형 부흥이라는 고로 많이 쓰죠. 예를 들자면 건축을 앞두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집회를 앞두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 구호를 슬로건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과 그리고 이 하박국의 기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인용을 하기 위해서 송구영신 때 혹시 무슨 말씀 뽑으셨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뽑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모르시죠? 알고 계신가요? 자,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뽑자마자 아뿔싸 올해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왜죠?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라서 그럴까요? 연간 뽑는 말씀은 대부분 출판사나 그런 데서 좋은 축복의 말씀들만 뽑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인데 왜 저는 그 말씀을 뽑자마자 올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그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와, 2025년 올 한 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많이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이 나를 안위하시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라는 말씀이구나. 맞나요? 틀릴까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봐도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해석할 수 있어야 정말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아마 올해 뽑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나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올해 한 해 동안 그 말씀, 정말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처럼 모든 말씀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박국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달리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백성들한테 선포한 내용이죠.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다들 아실 텐데요,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서는. 그런데 하박국서는 뭐가 다르냐?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이 서신서가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어떤 왕이 다스렸던 시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자,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므낫세 왕이 그 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선지자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톱으로 켜임을 당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대 때 하박국도 동일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왜냐하면 나도 예레미야처럼 옥에 갇힐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들 알다시피 아수르가 망한 시대입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 확 커지고요, 너무나도 강한 그 세력 앞에서 남유다는 등잔 앞에 후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왜요? 어째서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던졌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유다 안에 존재하는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벨론을 가지고 남유다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부터 8절까지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뭔가 비유로 설명되어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바벨론이 너희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왜 남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이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쥐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란 말이에요. 자, 아마도 우리 그 옥포제일교회는 몽골인이 없는 줄로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달리면서 판에 써져 있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3.0 넘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좋아봤자 2.0 아니면 평균 0.78 이 정도 될 텐데요. 달리면서도 글을 읽을 수 있게 쓰려면 얼마나 크게 써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 섞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찬양 가사로도 있을 텐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사실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 중근동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가치관이 바다라는 가치관은 그 죽음 아니면 세상 이런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악한 세력 그런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계획이 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다가 2장 20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세상은 잠잠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인가도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오는데요.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시기 온옷은 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뜻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면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어느 누구 학자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셀라라는 단어가 이 내용 가운데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시에 많이 쓰이고 찬양시에 많이 쓰이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된 인생을 교정하는 교훈시로 볼 수 있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강렬하게, 빠르게, 열정적으로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노래는 되게 단조기 때문에 슬프고 구슬프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부르는 곡이 아니라 빠르고 열정적으로 부른다는 말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온에서 맞춰서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 대한 소문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맞죠. 기본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개념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저 천국에 대한 복을 소망하나요?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면서 받을 복을 이야기를 하나요?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쌓을 상급, 하나님 제가 전도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도는 저 김 집사님한테 부탁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 마음속에 전도는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현세의 축복에 너무나도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서 풍요를 허락해주는 신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나타난 것이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레카 같은 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셔가지고 기근도 주시기도 하고 고난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면 다행인데,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더 누구를 찾을 때가 있었죠?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내고 계시는 거죠. 하박국 3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라는 말씀은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요. 자, 기본적으로는 유다 백성 그리고 다윗 왕가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크게 많이 나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아니면 아합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아마 제 설교를 들었다면 므낫세 왕이요 라고 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구약개론을 들었던 분들 가운데서 그 통큰 통독 저자는 누구를 가장 악한 왕으로 뽑았냐면요, 아달랴라는 여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아달랴라는 여왕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왕으로 뽑았냐면, 이 아달랴라는 여왕은요, 다윗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자손들을 다 씨를 싸그리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다윗 왕조의 멸문지화를 꿈꾸는 아달랴를 가장 악한 왕으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달랴 여왕으로부터 그 왕손을 지키지 않습니까? 요아스를 지켜주셔가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지내게 하시고 또 그를 나중에 왕으로 삼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유다 왕국이 모두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식도 낳게 하시면서 나중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끔 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3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구원의 계획들을 듣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들으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6절의 구절은 우리가 읽은 2절 9절의 말씀을 받는 것과 사실 똑같습니다. 2절에
죽게 대한 소문이요, 바로 아까 1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응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라가 멸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했다시피,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다시피 이 나라가,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70년이 찬 이후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후에 약속하신 건 뭐죠? 다시 살려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다가 살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게 하면 뭐라고 하냐? 수년 내를 우리 시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시대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달라는 요청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70년, 이 시간이 차게 되는 것보다는 우리 시대에 이 부흥이 경험되면 안 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하면 안 됩니까? 남유다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라는 겁니다. 좀 느낌을 아시겠어요? 자, 왜 하박국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 6.25 전쟁을 치르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지만 이북에 살다가 내려오셨던 분들은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었죠? 통일이었습니다. 지금 남한에 계신 분들한테 꿈에도 소원은 뭐냐라고 하면 뭘까요? 건물주입니다. 그죠? 다른 겁니다. 절대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소원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하박국의 소원은 정말로 이 땅이 망했다가도 다시금 내 눈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자기의 꿈에도 소원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내 시대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요, 동성애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와 같은 내용을 바로 하박국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게 되면 그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노회가 있는데 지역노회라는 것이 있고 무지역노회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역노회는 우리 교단 노회처럼 경남노회, 경남 지역에 있는 노회를 말하는 거고요. 무지역노회는 평양노회, 서평양노회처럼 지역과 상관이 없이 이북의 명칭을 따가지고 온 그 노회가 바로 무지역노회입니다. 무지역노회의 출발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시대가 되면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의 선봉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아니겠죠. 100% 장담 못하지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합니다. 그죠? 조속으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알자마자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왜 이러셨어요? 왜 어찌하여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들이 하나님 이러실 수밖에 없다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참 많이 바뀌었죠. 우리 하박국이요. 그죠?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박국 선지자를 저는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도 좀 닮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그 부흥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철저히 망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맞죠? 남유다가 철저히 망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싸그리 밟히고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돼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흥할 때 뭘 꿈꾸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아마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생각이세요. 그런데 뭐가 없죠? 죽는 게 없어요. 한번 내리바닥을 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원 들어주세요만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는 자기 반성, 자기 인식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바닥을 치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부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너희 철저히 망할 거야.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회복시켜가지고 데리고 올 거야. 그게 부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내 살아생전에 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부흥입니까? 우리의 욕심에 의한 부흥입니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가능한 거죠. 다 아시는 구절일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겁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구나. 무화과 나무가 없을 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을 것이고 철저하게 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고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처럼 하박국은 전에는 왜요? 어찌해서요? 라고 했던 모습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철현 목사님한테 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이철현 목사님 고개를 살짝 기울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정치적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잡잡해지지 않습니까? 한국을 생각해서도 그러실 거고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없는 나라가 없겠지만 정치만 관련이 사실 되면 기독교도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사실 참 많습니다. 오늘 체포되신 분도 계시죠? 천공, 건진법사 등 온갖 무속인과 연관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과정을 옹호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둘 다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보기엔 둘 다 똑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야 될 여호야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고 거짓 선지자의 편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누구와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 시대 때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도 누구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과 빗대어 비유하자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냐고 묻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를 지키거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는 민주당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저는 비슷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아시지만 저는 정치 성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쪽이 아니라고 하면 저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다 싫습니다. 한쪽은 꼴통 정당 같고 한쪽은 또라이 정당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요. 한쪽은 어떻게 이런 정책을 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싫어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잘한 일을 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중국의 007 과상과 같이 말입니다. 모택동의 정책과 같이.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길 간절히 바라는 저희기에 하나님 말씀만 기준으로 놓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한번 바닥을 내리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닥 치지 않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죽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부흥은요, 철저히 망해야 이룰 수 있는 부흥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부흥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입니다. 그런데요, 이건요,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철저히 깨져야 되고요, 그래야 다시 지금 살아날 수 있고요, 개인도 철저히 낮아지고 깨져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